네, 오늘 1월 19일 아침에 우리 다음 가족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병이어 이후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6절에 보시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근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8절에 보시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만 길을 가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근데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서 오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는데 두려워할 만하죠. 어떻게 물 위를 걸어서 오실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제자들이 당연히 안 했겠죠. 두려워할 만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보고 오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찾아오셨다는 거죠. 요즘 같은 때 기다려지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10여리 거의 몇 킬로미터 배를 저어서 갔습니다. 한 번 앞으로 나아가면 두 번 뒤로 밀리고 이런 게 반복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지만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시간들을 지내면서 저희들에게 이런 좀 두려움들이 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반복이 무서운 이유는 이제 내재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마음의 어떤 이제 이 파동이 사라지는 역동이 사라지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주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있지 않습니다. 나만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주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기쁨으로 시작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겠죠.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22절부터 보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오병이어 떡과 물고기를 먹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제자들만 온 거 이제 알았어요. 근데 24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셨을까 추측하다가 가버나움으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배 한 척만 온 것 같은데 예수님도 안 보이고 제자들도 안 보이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중심부였던 이제 가버나움이 예수님 거기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왔었죠. 근데 예수님은 같이 안 오셨던 것 같은데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에 있는 제자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길을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기쁨이 있고 그 안에는 예수님을 영접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풍랑의 잠잠해짐이 있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노력을 해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놀랍니다. 예수님 언제 오셨습니까?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 계실라나? 그리고 이제 온 거죠. 이제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한쪽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다른 쪽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예수님 어디로 가실지도 모르고 언제 오셨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도 잘 모르죠. 이건 이제 우리의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이제 차이가 일어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가? 얼핏 보면 왜 예수님이 누구는 찾아가시고 왜 누구는 예수님 찾아왔는데도 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시는 것 같지?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빵공장 사장님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아닐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약을 내걸고 일을 하는 정치인이 되어 주시고 뭐 이런 이게 정치인들을 제가 폄훼하거나 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는 분으로 지금 기대하고 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근원적인 차이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가나의 기적도 행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것들을 직접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농업학자들이 하는 일들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더 곡식의 양을 늘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들로도 어떻게 유통 시스템을 개선하고 어떻게 곡물가를 안정시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팀워크와 긍휼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 공동체성의 여러 가지 것들로도 함께 주님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것보다 더 근원적인 게 있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시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누가 이것을 주는가? 인자가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자,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묻습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죠. 예수님과 잠깐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같이 있는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이 뒤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의 이유가 더 컸던 거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아니라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의 초점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찾아온 사람들은 오병이어 사건에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의 왕으로. 그냥 이 땅에 조금 더 좋은
복지와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귀한 일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잘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더 근원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격 대 인격으로 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이제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의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 누구에게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누구에게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우리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 예수님이 너무 냉정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을 보신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과 세상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세상을 기대하며 나왔던 사람들, 결국 주님은 이 뒤에 왔던 사람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길을 지금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이 음성을 주시는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찾아오셔서 이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들, 이 또 다른 일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가고 다시 운동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다시 나가서 공기를 마시고 심호흡을 하고 다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다시 나에게 주신 사명들을 기억하는 이런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또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채우시는 주께서 우리의 영원한 것들을 만족시키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복된 하루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풍랑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우리가 초청하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를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풍랑 속에서 노를 저는 것 같은 제자들의 괴로움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도 반복되어지고 있는 하루하루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주를 만나 이제는 주와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목적한 곳까지 주와 함께 나아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그 큰 기대로 인해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주시고 그 마음과 그 심령과 그 영혼까지 강건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목적한 곳으로 나아갔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이제 목적한 곳으로 계속 나아가는 하루일 텐데요. 이제는 홀로 걷는 노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곳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감격과 기쁨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